6장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에 있는 엘리마이스라는 성읍이 은과 금이 많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성읍의 신전은 무척 부유하였다. 거기에는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 임금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금 방패와 가슴바지 갑옷과 무기도 있었다. 안티오코스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성읍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로 안티오코스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갔던 군대가 패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던 리시아스가 유다인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유다인들이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병사와 많은 전리품으로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또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역겨운 것을 부수어 버리고 성소 둘레에 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그의 성읍인 벳추르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벗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다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 도대체 내가 이 무슨 역경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이 무슨 물살에 휘말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에는 나도 쓸모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까닭 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가네. 그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필리포스를 불러 그에게 온 왕국을 맡겼다. 그리고 왕관과 자기 옷과 인장 반지를 주면서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잘 이끌고 키워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그곳에서 149년에 죽었다. 리시아스는 임금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안티오코스 왕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에우파토르라고 하였다. 예루살렘 성체를 포위하다. 한편 성체에 있던 자들은 성소 주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꾀하며 이민족들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유다는 그들을 포위하려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150년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그들을 포위하였다. 유다는 투석기와 다른 공격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이스라엘에서도 몇몇 사악한 자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언제까지 정의의 실행을 미루시면서 저희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저희는 임금님의 아버지를 기꺼이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으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동족이 성체를 포위하고 저희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희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저희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뿐 아니라 자기들과 경계를 이루는 모든 지역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체를 점령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또한 성소와 벳추르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서둘러서 그들을 먼저 막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임금님께서도 그들을 제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벳 즈카르야의 전투. 이 말을 듣고 임금은 화가 나서 자기의 버신 군대 장수들과 기병대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다른 여러 나라와 바다의 여러 섬에서도 용병들이 그에게 왔다. 그의 군대 수는 보병 10만, 기병 2만, 그리고 전투에 익숙한 코끼리가 32마리였다. 이들은 이두메아를 지나 벳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동안 싸우며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다인들도 나가서 그 기구들을 불태우며 용감하게 싸웠다. 유다는 성체를 떠나 임금의 진영 맞은쪽 벳 즈카리아에 진을 쳤다. 그러자 임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군대를 이끌고 벳 즈카리아로 가는 길을 따라 진군하였다. 그의 군대는 전투대열을 갖추고 나팔을 불었다. 또 코끼리들을 잘 싸우게 하려고 포도즙과 오디즙을 보여 자극시키고 나서 그 짐승들을 전열에 놔두어 배치하였다. 그들은 코끼리마다 쇠사슬 갑옷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쓴 보병 1000명을 배열하였으며 또 코끼리마다 정예기병 500명도 배치하였다. 코끼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병들이 먼저 가 있었고 코끼리가 이동하면 함께 이동하여 코끼리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코끼리 등에는 단단한 나무 탑을 얹어 덮고 그것들을 특별한 기구로 고정시켰다. 나무 탑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대의 병사 4명과 인도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다. 임금은 나머지 기병들을 군대의 양날개 이쪽 저쪽에 배열하여 전열의 보호를 받으며 적을 혼란시키게 하였다. 태양이 금과 구리로 된 방패들을 비추니 타오르는 횃불처럼 산들이 번쩍였다. 임금의 군대가 일부는 높은 산에, 일부는 평지에 퍼져 당당하고 질서정연하게 전진하였다. 그 수많은 군사의 고함 소리와 행진 소리, 그리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떨었다. 그 군대는 실로 매우 크고 강하였다.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대가 다가가 싸우자 임금의 군대에서 병사 600명이 쓰러졌다. 하우 아란이라고 하는 엘 아자르는 코끼리들 가운데 임금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다른 어느 코끼리보다 큰 코끼리를 보고 거기에 임금이 타고 있으리라 여겼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제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하였다. 그가 용감하게 전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을 쳐 죽이자 적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는 코끼리 아래로 들어가 그것을 밑에서 찔러 죽였다. 그러나 코끼리가 자기를 덮치며 땅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유다인들은 임금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물러났다. 벳추르가 점령되고 시온이 포위되다. 임금의 군대 일부는 유다인들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임금 자신은 유다 땅과 시온 산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때에 그가 벳추르 주민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왔다.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포위를 버티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베추르를 점령하고 그곳을 지킬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고 여러 날 성소 앞에 진을 치고 그곳에 공격탑들과 공격기구들, 곧 분화기와 투석기, 그리고 화살을 쏘는 기구와 돌팔매 도구를 가져다 놓았다. 유다인들도 공격기구들에 대항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여러 날 싸웠다. 그런데 그 해는 7째 해인데다가 이민족들에게서 유다로 피난 온 이들이 남은 저장식량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곳간에는 양식이 떨어졌다. 그리하여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흩어져 가고 성소에는 몇 사람만 남았다. 안티오코스가 화친을 제의하다. 한편 리시아스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죽기 전에 필리포스에게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워 임금으로 세우라고 분부하였는데 이 필리포스가 임금과 함께 출정하였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와 메디아에서 돌아와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리시아스는 급히 철군하기로 작정하고 임금과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양식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저곳은 매우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라 일까지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또 그들의 온 민족과 화친을 맺읍시다. 그리고 그들이 전처럼 자기들의 관습대로 살아가도록 해줍시다. 우리가 저들의 율법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화가 나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이 임금과 장수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유다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제의하고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임금과 장수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자 마침내 그들이 유세에서 나왔다. 그러나 임금은 시온 산으로 들어가 그곳의 유세를 보고는 자기가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 둘레의 성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는 필리포스가 그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그와 싸워 무력으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7장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위에 오르다. 151년에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로마에서 빠져나와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함께 바닷가 성읍으로 가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왕궁으로 들어갈 때 군사들이 안티오코스와 리시아스를 잡아 그에게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마라 하고 말하자 군사들이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왕좌에 앉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무도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갔는데 대사제직을 탐내는 알키모스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임금에게 백성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임금님의 벗들을 모두 죽이고 저희를 고향 땅에서 쫓아내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신임하시는 사람을 하나 보내시어 그가 가서 유다가 저희와 임금님의 영토에 끼친 모든 파괴의 참상을 보고 그들과 그 동조자들을 모두 벌하게 해 주십시오. 바키데스가 유다를 공격하다. 임금은 자기의 벗들 가운데에서 바키데스를 뽑았는데 그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서 나라의 큰 인물이며 임금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임금은 자기가 대사제로 세운 사악한 알키모스와 함께 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복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바키데스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이 알키모스와 바키데스에게 모여가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그들과 평화를 모색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드인들이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군대와 함께 왔으니 그가 우리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알키모스는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건네며 우리는 당신들에게도 또 당신들의 벗들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알키모스를 믿었으나 알키모스는 그들 가운데 60명을 붙잡아 단 하루에 죽여버렸다. 이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였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살과 피가 예루살렘 주변에 쏟아졌어도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 때문에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에게는 진실도 공정도 없다. 저들은 자기들이 한 협약과 서약까지 어겼다.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을 떠나 벳 자잇에 진을 쳤다. 그는 병사들을 보내어 자기에게 넘어온 많은 이탈자들과 일부 백성을 잡아 죽이고 큰 우물에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 고장을 알키모스에게 맡긴 다음 그를 도울 군대를 남겨두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알키모스가 대사제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자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유다 땅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유다는 알키모스와 그의 일당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지르는 온갖 악행을 보았다. 그것은 이민족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 심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온 유다 영토를 두루 다니면서 이탈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이 이 지방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알키모스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가서 그들을 두고 악의에 찬 고발을 하였다. 니카노르가 유다 땅으로 파견되다. 임금은 자기의 훌륭한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니카노르를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니카노르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나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만나기 위하여 병사 몇 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니카노르가 유다에게 가서 서로 평화롭게 인사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유다를 납치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다는 니카노르가 속임수를 품고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두려워 다시는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니카노르도 자기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카파르살라마 부근으로 나가 유다에게 맞서 싸웠다. 니카노르 편에서 병사 500명가량이 죽고 나머지는 다윗성으로 달아났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니카노르는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몇몇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와 백성의 원로 몇 사람과 함께
그에게 평화롭게 인사하고 임금을 위하여 바치는 번제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비웃고 놀리고 모욕하면서 거만하게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화를 내며 맹세하였다. 만일 유다와 그의 군대를 당장 내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고는 더 크게 화를 내며 나갔다. 사제들은 안으로 들어가 제단과 성전 앞에 서서 울며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이 집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당신 백성이 기도하고 간청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자와 그 군대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저들을 칼로 쓰러뜨려 주십시오. 저들이 저지른 불경을 잊지 마시고 저들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유다인들이 니카노르를 무찌르다. 니카노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벳호론에 진을 치자 시리아 군대가 그와 합류하였다. 유다도 병사 3,000명과 함께 하다사에 진을 쳤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임금이 보낸 자들이 불경을 저질렀을 때 당신의 천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앞에서 저 군대를 치시어 니카노르가 당신 성소를 두고 악한 말을 하였음을 살아남은 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의 악행에 따라 그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아다르 달 14흔날에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니카노르의 군대가 패배하고 니카노르 자신은 그 전투에서 가장 먼저 쓰러졌다. 니카노르가 쓰러진 것을 본 그의 군대는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났다. 유다인들은 신호나파를 불며 그들을 뒤쫓아 하다사에서 가자라에 이르기까지 하룻길을 추격하였다. 게다가 주변의 모든 유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막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유다의 군대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의 군대는 전리품과 노획물을 거둔 다음 니카노르의 머리와 거만하게 내졌던 그의 오른손을 잘라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걸어 놓았다. 백성은 몹시 기뻐하며 그날을 큰 기쁨의 날로 경축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아다르 달 14흔날을 경축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유다 땅은 한동안 평온하였다. 8장 로마인들에 관한 찬사. 유다는 로마인들의 명성을 들었다. 그들은 대단히 강력하면서도 저희 편에 서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은 누구와도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말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또 그들이 갈리아인들과 용감하게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에스파냐 지방에서 그곳의 은광과 금광을 점령하려고 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로마인들은 그 지방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계획대로 끈기 있게 그곳을 모두 장악하였다. 그리고 세상 끝에서 쳐들어온 임금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다른 임금들은 그들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그들은 또 키팀 임금 필리포스와 페르세우스를 비롯하여 자기들에게 반항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였다. 그리고 코끼리 120마리와 기병대와 병거대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온 아시아 임금 데안티오코스도 쳐부수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를 사로잡아
와 그의 뒤를 잇는 임금들이 많은 조공과 인지를 바치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인도, 메디아, 리디아 등 가장 좋은 지방을 안티오코스에게서 빼앗아 에우메네스 임금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인들이 가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였는데 로마인들이 그 일을 알고 장수 하나를 그곳에 보내어 그리스인들과 싸우게 하였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요새들을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그 밖의 나라와 섬들도 모두 멸망시키고 그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기들의 벗들이나 자기들에게 의지하는 이들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멀고 가까운 곳의 임금들을 정복하니 그들의 이름을 듣는 이는 누구나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도와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임금이 되었고 그들이 작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의 위세가 드높았다.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아무도 왕관을 쓰지 않고 위엄있게 보이려고 자주색천을 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원로원을 세워 320명의 의원들이 날마다 백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여 잘 다스리게 하였다. 또 해마다 한 사람을 뽑아 백성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다. 백성은 모두 그 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들 가운데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었다. 유다인들이 로마와 우호 동맹을 맺다. 유다는 아코치의 손자이며 요한의 아들인 에우폴레모스와 엘 아자리의 아들 야손을 뽑아 로마로 보내어 우호 동맹을 맺게 하였다. 그리스인들의 왕국이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리는 것을 보고 그 멍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주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하여 원로원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유다 땅의 백성이 보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과 평화 동맹을 맺어 우리가 여러분의 우호 동맹국으로 등록되게 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청동탁자에서 편지를 쓴 다음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평화 동맹의 기념으로 그곳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 사본이다. 로마인과 유다민족이 바다와 육지에서 영원히 번영하고 이 두 민족에게는 전쟁이나 외침이 없기를 바란다. 로마나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동맹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든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다민족은 제때에 마음을 다하여 참전해야 하고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하거나 보급해서는 안 된다. 유다 민족은 대가 없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에게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로마인들은 제때에 기꺼이 참전해야 하며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군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로마인들은 이 규정을 거짓 없이 지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로마인들은 유다 백성과 조약을 맺는다.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려고 할 때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해야 하며 그 경우 첨가나 삭제가 효력을 갖는다. 우리 로마인들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다인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관하여 그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어찌하여 그대는 우리의 벗이며 우리와 동맹을 맺은 유다인들에게 멍에를 씌워 무겁게 하였소. 그들이 또다시
그대를 고발하며 탄원해 오면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그대와 싸울 것이요.